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83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883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혹 명절 기간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으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함을 통해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10월달 설교 시리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둘째 주 없으며 없을지라도, 셋째 주 마땅히 감사할 것은, 넷째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섯째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빈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 3가지만 좀 얘기해 봐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좀 얘기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요한아, 감사한 거 3가지가 뭐가 있어? 민희야, 감사한 거 3가지가 뭐가 있어? 주성아, 감사한 거 3가지가 뭐가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 아들 녀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해도 되지? 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믿음 안에서 부모와 어머니를 만났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루하루 눈물 지으며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감격과 감사를 담은 고백이 시편 107편의 고백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해와 달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을 보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대상은 이 땅에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들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을 말하고 있지요. 시편 10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만 빼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118편 1절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1절 136편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청유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명령.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이 뭔지 알죠? 군대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명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강권함으로 너희들 반드시 내 명령에 따라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본인 자신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시죠?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함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기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좋은, 선하신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일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선하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악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은 은혜란 뜻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5년 동안만 유효한다고 칩시다. 5년 동안은 내가 선하고 인자해 줄게. 6년 후부터 너희들 얄짤없다. 6년 후부터 너 죄 조금이라도 지으면 너는 탈락. 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이런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변해요, 안 변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감사할 주권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예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이신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성도님들 많이 성숙하셨고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 뭐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는 허망한 생각이라 하나님 앞에 꺼내 내려놓을 수 없는 허망한 생각들 뿐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겠어요. 너희들 내게 좀 감사 좀 해라. 나의 신실함과 나의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내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니,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감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제 대상이 정해졌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감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누가 감사를 해야 하냐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된다라고요? 속량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요. 누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누구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 속량을 받은 사람. 속량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속량. 속량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게울레라고 씁니다. 게울레. 이것은 대적의 손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해하시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더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량. 이 속량을 우리 어르신들을 한자로 풀어보면 속죄할 속에 어린 양자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속량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몸값을 지불하여 종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함. 국어사전에는 말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종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함. 이게 뭐예요? 종을 풀어주어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뜻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속량이란 뜻이 어려우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107장 2절을 보면 다 같이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의 속량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적의 손에서 뭐 했다라 했어요?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도다. 누구의 손에서? 대적들이요. 성도 여러분,
대적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속량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속량이라는 이 말씀에 잘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3장 23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속량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 대신 지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을 낸 게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설마 이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1억 헌금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오늘도 주의 날 주님 성전에 나올 때 수많은 유혹과 죄와 싸웠을 거예요. 우리 어제도 죄 지었어요. 이놈의 인간아 하면서 싸우고 대들고 서로 큰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신 칭의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나의 구주로 믿으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를 나의 주로 믿으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줄게.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값없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벨론과 암몬의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더라고요. 자, 우리 7절 4절과 7절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4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주할 성읍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고 있지요.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를 걸어야 있고 거기서 방황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의 결과 이들은 광야의 사막길을 방황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죠. 지금처럼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광야 사막길이에요. 하루에도 길이 수십 번 바뀌어요. 그런 곳에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먹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낙심하여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의 뜻은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방황.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너 왜 이렇게 방황하니? 그러잖아요.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니? 이 뜻이에요. 왜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에 있지 않니? 이게 방황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며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서지 않으려고 많은 이들이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방황하니 거주할 성읍이 눈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주할 성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막의 광학길에서 방황하고 목말라하고 추린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목이 마르고 피곤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라는 뜻은 재난 중에, 어려움 중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대요? 6절을 보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거든 집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머리 싸매고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광야 속에서 목마르고 줄이고 적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앞뒤로 갈 수 없을 홍해바다 앞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부르짖었을 때,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더 감사해야 할 것은 107편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량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있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이 1순위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되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희들이 방황을 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에 서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거주할 성읍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바른 길이십니까? 물어보세요. 그 바른 길이라면, 그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자녀들을 더 이상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면, 거주할 성읍이 있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내 신앙이 방황하고 있고,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세상 일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바른 길이 끝자락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주할 성읍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 아멘,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 집에 거주할 것을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주할 성읍에 이룰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우리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따라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 저를 보세요.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뜻이 중요해요. 사모가 무슨 뜻일까요? 홍사모님 그 사모가 아니겠지요. 사모한다라는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뭐 그러지 않겠지만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명품을 세일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50% 세일한대요. 아침부터 가서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백화점 문이 열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구나. 야, 그렇죠. 우리 선생님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남들보다 셔터 문이 열리기 전에 벌써 기어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이게 사모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만족하게 하시며, 이 만족은요,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본 만족을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신답니다. 이 만족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선물은 내가 만족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돼요? 어떤 일은 자기가 주는 사람이 더 만족해. 받는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하고 받고 싶은 걸 주는 게 선물이죠. 여기서 말하는 만족의 개념은 그런 만족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며. 자, 두 번째 말씀이 있죠. 줄인 영혼에게, 맞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을 말해요. 자, 만족은 누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인 영혼에게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줄여 있잖아요. 다 배부르게 드셨죠, 명절이라. 이 본문에서 줄인 영혼에게, 광야길을 걸으며 굶주려 있는 영혼에게, 풍족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왠지 허전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에 목말라 굶주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신대요? 좋은 거. 이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제가 원하는 걸,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늘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걸로 주세요. 좀 저는 돈이에요, 돈. 왜 돈으로 안 주시고 하나님 다른 걸로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줄인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주었다면 이 땅에 살아 숨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딱 좋은데 진짜. 이것만 좀 있었으면 진짜 좋은데.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대요? 좋은 거. 누구의 관점에서 좋은 거?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속량함을 얻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문에서 그래요. 신문에서. 최준 전사님,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예요? 아내분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리 최준 전사님, 장로님,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나도 말을 잘해야 돼, 이거 말하면. 신문에서 보니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요, 고마워해요. 같이 봤나 봐요. 아니, 무슨 말이라고요? 고마워, 고마워. 누가 듣고 싶어 한다고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도 안 드는데 자주 좀 해주세요. 고마워. 사모님, 저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아내 갱사님, 뭘까요? 이명수 권사님, 뭘까요? 사랑해. 사랑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우리 돈도 안 드는데 사랑해, 고마워.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엇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지. 미니야, 엄마 아빠한테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니? 응? 아닐걸요? 아닐걸요? 수빈이는 부모님에게 무엇을 가장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해. 요한아,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니? 그래, 알았어. 딱 전해지네. 수아야,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어? 어? 뭐래요? 용돈? 이제 용돈은 끝났다. 너 직장 다니면 너희들한테 1% 안 준다 이제. 명절 때 용돈을 좀 주잖아요. 그랬더니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애들 직장 다니기 전까지는 여유가 되면 조금씩 주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하지만 취업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수빈이가 저번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금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그랬으니 네 요금은 네가 내라. 서한테도 학교 졸업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혼자 자취하면서 살아보니 6, 7만 원, 8만 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보고 아빠 다시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 나는 안 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은 아마 감사합니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가 얼마나 듣고 싶으시면 명령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속량함을 받으셨습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